오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과 그리고 나아가 한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단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셔? 아들로서의 모습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 몇 주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아들들이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 다만 신분만 아들인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아들들이 필요하고, 신분으로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몸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셔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될 때 시편 22편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 위에 다 쏟아졌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느 찬송가 작시자의 고백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만 우리의 죄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끝내셨습니다. 즉 죄들, 그 다음에 옛사람, 바로 우리 자아죠. 그 다음에 율법의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죄 짓는 거, 그 끈질긴 옛사람, 자아, 율법을 어기는 거, 이건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육신이 없고 옛사람도 없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었고 악한 세상도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지혜가 뭐예요? 이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안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회복시키심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자, 먼저 그분은 우리의 죄은 죄들을 십자가의 피로 씻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말갛게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의 문제, 우리 죄의 권능의 문제도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처리하십니다. 우리 옛사람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끝냄으로 처리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고 사탄을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세상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못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차에다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부적처럼 달고 다니지만 그거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진짜 십자가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 죄들, 옛사람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나고 육신이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실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이미 우리의 육신이 애착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이 모두 십자가를 말해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들을 씻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을 따르게 하심으로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한번 생각해 봐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천연적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분열했죠?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를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리고 형제들을 법정에 고소하는 송사가 있었죠? 그뿐입니까? 은행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이 복음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게 무슨 자랑거리냐? 자,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차이가 해결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육체가 있고 율법의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무엇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십자가가 해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펴놨으면 3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3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특히 골로새 교회는 철학,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 어떻게 그분의 영원한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알아야 하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셨지만 우리는 한 가지 우리 편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을 때 죄들의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해결해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권능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을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하죠?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 십자가의 문제는 한 가지 내 몸에 적용함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이제 이 논점을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할 때는 기분이 좋다가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럽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참 멋있는 말씀이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부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지만 여전히 아담 안의 본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아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기원과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처리된 옛사람의 특징은 또 뭡니까? 우리가 그 특징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고 옛사람의 영향력이 여전히 역사한다면 우리가 그것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때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을 알아야, 그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의 범위와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것의 영향력 아래서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옛사람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근원. 이 하나님과 원수된 옛사람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언제 인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에덴의 반역. 그것이 옛사람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반역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하여 살게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속이기 시작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죽는 일이 아니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꼭 죽지는 않을 거야, 따먹어도. 하나님은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반드시 죽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브의 손을 끌어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툭 던집니다. 그리고 이브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영적 전쟁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어떠했습니까? 그 속임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가 적당히 포장되어서 여러분에게 툭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딱 붙잡히게 되면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어떠한 팩트가 아무리 제시되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거짓의 아비를 따라 지금도 거짓말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즐비한 거예요. 자, 옛사람의 근원은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타락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으로 사람을 이끌어 들이셨죠? 창세기 2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거기에는 창조주가 공급하는 모든 풍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요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창조주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처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지 않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속임으로 이브는 그 선악과를 덜렁 따먹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행위가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신들처럼 되겠다는 반역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 반역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요가 있었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었을 때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풍요가 아닌 결핍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시작된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풍요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죠. 창조주의 온전한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내재적인 자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자원이 끝나면 이제 죽게 됩니다. 점점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결핍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의 결핍인 뭐가 찾아와?
빈곤이 찾아옵니다. 사랑의 결핍인 미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나타나죠. 둘 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는데 동생인 아벨의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카인의 경배는 안 받아들이니까 카인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죽여버립니다. 사랑의 결핍인 미움이 생겨난 거죠. 시기,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결핍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자기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왜 거절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평안한 삶을 살지만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독립된 삶을 꿈꿉니다. 나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사는 건 이거 인생 아니야. 이거. 나 아버지한테 독립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진짜 더 멋있게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재산 좀 줄 수 없어요? 또 이 아버지가 또 줍니다. 그러니까 재산 딱 받아서 멀리 딴 나라로 떠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돼지 치는 집에 취직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주인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여의치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살려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바로 어디에 이릅니까? 결핍에 이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계속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게 사탄의 타락의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여러분 사탄은 루시퍼는 처음에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다짐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그는 스스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역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쫓겨나죠? 그렇게 하나님께 쫓겨난 사탄은 에덴 동산의 뱀으로 나타나서 이브를 유혹하되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스스로 신들처럼 되라.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었고 옛 본성을 갖게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본성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다?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본성은 마귀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건드는 겁니다. 비록 신자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이 옛사람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신자 안에 욕망이 없던가요? 시기 질투가 없던가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신자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이 옛사람의 본성을 자극해서 자신을 따르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신자조차도 어떤 모습을 보여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성, 자신을 변호하려는 경향성, 자기 신뢰, 자긍심 같은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옛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이 옛사람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이 옛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성경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6장 10절로 11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6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들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힌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 올라옵니까? 이 미움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지. 여러분 안에 어떤 욕망이 올라옵니까? 이 욕망도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 계속 여러분이 십자가에 그 욕망을, 옛사람을 넘기울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구원을 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리에 기초하여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히 도래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두 번에 걸쳐 임합니다. 한 번은 초림으로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진리들이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된 왕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세대 사이에 살고 있죠.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여 그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우리 안에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아담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신자 안에는 성령 안에 사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두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여야가 서로 발목을 잡는 것 마냥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자, 그때 여기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나의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 안에서 옛사람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을 벌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옛사람은 야, 피곤하지? 쉬어. 가봐야 맨날 뭐 그게 그건데. 그죠? 옛사람은 우리를 꼬드깁니다. 성령 안에 새 사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경배로 모이는 건데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싸웁니다. 그때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이 어디에다 표를 던질 것이냐, 의지를 발휘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새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옛 본성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반응하고 육신의 욕심을 거부할 때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명령형으로 나타나죠. 드리라. 순종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사실에 기초하여 진리에 동의할 때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인 거죠. 그래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신자는 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부패한 옛사람을 보는 것과 그런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보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서조차 그 실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깨달은 형제들의 인식에 지적으로 동의할 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친히 자신의 실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빛비춤이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열매와 관련하여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옛사람, 분해하고 심하면 욕하고 싸우고 싶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그런 십자가를 여러분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사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참된 주님의 제자들의 간증을 들을 때 감동을 받죠?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러나 제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신자들의 간증을 부러움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속셈이 있습니다. 주님도 믿고 세상도 즐기고 양다리 걸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더 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잘 믿고 만몬, 돈의 신도 잘 따르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을 다만 지옥에서의 도피나 하늘나라의 보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습니까? 20세기 중반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기독교 혹은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어떤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사람들이 흔히 구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를 원하면서도 세상 물질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애면하거나 버리는 대가는 예수님께 꾸준히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며 치르는 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에와 같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대상은 목표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대중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밟고 간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각오가 된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멍에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천연적인 능력으로는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죠?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에게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14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큰 풍랑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도우심으로 어두운 밤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많은 죽음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우리는 부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그는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때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줍니다. 제가 이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잔류 귀용 자매를
추천합니다. 그 자매가 쓴 책들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이 자매는 1600년대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똑똑한 환경 속에서 그 자매는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자매는 그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2, 3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육신을 처리하는 것을 배우고 주 안에서 아주 귀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험한 귀용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입맞추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앞에 말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이 뭐였어요? 개인적으로 아들들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는 것.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줍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연적인 우리 본성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되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